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어제 하루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만한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품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이 뜻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오늘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공부하고 또 신앙적인 일에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것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도 기억해 주옵시며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는 모든 또 의료진들 또 행정가들 한 분 한 분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우리는 백신이 발명되어서 이 일들이 종식되고 온 세계가 평화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면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모압 암몬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호사밧 왕은 잠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하였다가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는 2차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그 대선 때가 되면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표를 구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제 직접 민간을 순행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개혁까지 했잖아요. 각 성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견자 예후가 뭐라 그랬어요? 아합 왕과 함께 했던 지난 일에 대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경고를 줬잖아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구성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 말이에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여기서 이제 바다 저쪽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해 바다의 남동쪽 으름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저쪽이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아람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해야 됩니다. 에돔. 그러니까 바다 저쪽 에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죠. 왜냐면 아람은 저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에돔 이렇게 이제 4개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유다 왕국을 침공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먼저 이제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군사가 116만 명이 있었어요. 뭐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데. 하지만 역시 전쟁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지금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뭐 전쟁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예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겠느냐 하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있어요. 살면서 보게 되면. 요즘은 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말이에요. 또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것도 두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는 이제 애들도 집에 있고 하니까 파파이스 치킨을 사러 이제 마켓에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담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도 안 썼어요. 야, 저분들의 침이 그러면 지금 이 치킨에 묻는 건데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두려움이죠. 요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고통이며 공포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최초의 감정 또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죽음 앞에까지 우리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거절될까봐, 거부당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수없이 얻은 두려움들이 많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두려워지게 되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자기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또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술과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두려움이 극도로 다가오게 되면 스스로 목숨까지 이제 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4개 연합군을 모두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사실 20장 30절에 있어요. 우리가 내일도 넘게 나누겠지만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는데 태평하고 평강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신앙인의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얼굴을 들었어요. 가인은 범죄한 후에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노 땅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얼굴을 드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돌이키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만을 계속 생각하고 두려움의 대상만을 계속 묵상해요. 병이 걸려서 그럼 계속 이 병만, 이 병이 뭐 어떻다는데, 이 병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다는데, 이 병은 뭐 몇 개월 살지 못하게 안 되는데, 이 병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꾸 그 두려움의 대상만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의 대상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낯을 향하는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주만 바라봐야 돼. 아담이 범죄한 뒤에 동산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숨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나가야 비로소 태평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두려운 겁니다. 형 에서를 생각하면 뭐 힘이 다 빠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만 계속 몰두하면은요, 그렇게 뭐 만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때 어땠어요? 그 두려움의 대상에서 이 고개를 돌려서 천사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심령의 평안함을 얻게 돼요. 스데반도 돌에 맞는 순간 돌을 던지는 그 유다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봅니다. 두려울 때 신앙인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근데 이제 주님께 이제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기도했다 이건데요. 특별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거는 우리는 사실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존재잖아요. 금식한다는 거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매어 달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군사 116만 명이면은 해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적은 수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사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적보다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겸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지금 징계 차원에서 이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우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방 모든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누가 맞설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성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주권자시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제 그분의 신실하신 그 약속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즉 아브라함이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였는데 전쟁이 지금 났으니 하나님 지켜달라 하는 거죠. 또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모압 연합군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깨지는 거다. 그러므로 이 침략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중에 있는 여호사밧이 참 기민하게 지혜로웠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도 그렇겠죠. 그리고 솔로몬 이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말씀의 신실성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대적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법칙을 보았어요. 바로 두려울 때에 두려움의 대상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주권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법칙이 있어요. 이거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